말씀의 제목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할 때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해줬을 때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오늘 찬송가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찬양 드리는 것,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고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기름 붓기 전까지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너무나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순간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항상 우리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마다 오히려 사울왕은 그를 핍박합니다. 고통 속으로 내모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핍박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은 다 백성들은 다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오히려 다윗을 모략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겪어내고 이겨낸 다음에 오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아픔, 고통, 슬픔, 사망이었던 그 고통을 걷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둘람굴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아둘람굴을 가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곳인데 이제 그 위를 가면 평탄합니다. 평탄한데 그곳을 보면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픔을 겪은 사람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곁으로 가야 되겠다. 이 힘든 시절이지만 다윗에게로 가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해서 아둘람굴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이겨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가 얘기한 것은 수감입니다. 수감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물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수감이라는 뜻이 잘바위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있는 바위라는 거죠. 그래서 큰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정도를 갖다가 반석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막상 가보니까 거대한 산이 흔들리지 않는 산.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반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고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성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원도 그렇고 뭐 성남도 남한산성도 그렇고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만리장성 같은 데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요새라고 해서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냥 둔덕 같아요. 둔덕 같은데 그 안에는 땅을 파고 그 안에 집을 짓고 그것에서 생활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신보다 더 큰 세력이 오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한 요새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뭐 만리장성이나 우리 뭐 남한산성 뭐 우리 임계에 보면 장찬성도 있지만 그런 산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실드 친다고 그러죠. 실드 친다.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막으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식과 뭐 어떤 자신의 의지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천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그 죽음의 순간을 겪어내고 자신이 지금 왕에 오른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시간들을 거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식으로 하려면 언제든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면 상대방 적들의 생각들을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칠 수 없도록. 이 고백 속에서 내가 펼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런 느낌적인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가 흔들릴 수 없는, 내가 오직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이 나오고 나의 방패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방패는 뭐라고 했죠? 우리를 실드 친다. 보호하신다. 방패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방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어떠한 것도 내 아픔과 슬픔을 우리 스스로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조차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점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 뭐냐면 게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 양, 염소의 뿔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은유적으로는 힘과 능력, 권세를 나타냅니다. 염소도 이렇게 순염소를 가면 뿔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 저희들 응급부 이제 할 때 거기 그 편전에도 보면 그 다리 동물들을 키우더라고요. 키우는데
이제 대한민국 사모님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가이드를 내려갔는데 저는 가서 그 염소의 뿔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연로하신 그 사모님한테 가서 이 순염소 뿔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덩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한테는 안 하고 여작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사모님들이니까 머리도 하얗게 씌었고 막 이러니까 그 연세 드신 사모님한테 가서 막 뿔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뿔은 뭐냐면 힘과 능력을 나타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드는 것처럼 누굴 들이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가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승자가 될까를 위해서 그냥 서로 막 들이박습니다.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피 흐르는 줄 모르고 들이박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거기서 물러나서 자기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뿔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관점의 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의 뿔이라.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신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과 권세를 덧입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겪어내고 죽음의 순간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높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높은 망대는 적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잘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신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망대에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오직 주님에게로 주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 경우도 그렇고 우리 아마 좀 박정희 권사님도 제가 그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마 여러 가지 순탄한 길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멋있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찬양하실 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품으로 안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어떤 사망의 고통조차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가를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능력을 물리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깨닫고 나니까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누가 수렁에서 끌어당긴다고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을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복수하면 편할 것 같죠? 보복하면 편할 것 같죠? 오히려 그 보복하고 복수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내가 더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텐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을 사서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죠. 오직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찬양하면 됩니다. 구원자 대신 요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487장 보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찬송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뭐가 온다 했죠?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잔잔해지고 소나기 후에 어떻다고? 햇빛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가 우리의 아마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대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 보면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달은 성도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은 다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는 일에 날마다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